교회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화시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세상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실망하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굳이 필요한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중계합니다. 설교도 유튜브든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코로나를 겪은 가운데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던가요?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던가요? 물어보면 100명의 대답이 다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간의 것들이 매개체가 끼어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학원에서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학교에 가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것도 배우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타협하는 법도 배우고 견제하는 것도 배우고 선의의 경쟁도 익히고 사회성을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은 학교나 학원이나 쌤쌤이 같아져 버렸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에 있어요. 지식은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보고 지식을 위주로 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귈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준비합니다. 아니 주일이 다가오면 긴장을 해요. 그렇죠? 목사도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긴장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드리는 나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옷맵시를 가다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 모든 스케줄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들이 예배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딱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가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성의 없이 대답할 때요.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시는가?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달라요.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 제자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알고 싶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됐느냐? 이때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야. 필요가 없다. 예, 그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인가는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준을 나한테 맞춰놓고 자꾸 내 중심으로 가는데 무슨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맞춰가야 거기에 성장이 있고 부담스럽죠. 변화가 있어지는 거죠. 목표를 위에다 두고 가야죠. 내가 발전하려고 하면 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가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어려움도 있고 힘겹기도 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야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들 이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네가 관심 갖지 마라.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면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장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교회가 우습고 성도가 우스워요. 다르기를 바라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보다도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도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 여러분, 자존심은 왜 상해요? 자기 중심.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해요. 주님의 자존심이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이 어떻게 취급을 받든 말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만 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는 생활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품격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월권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 하라고 그러셨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치가 거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그 말씀에 찔림을 받거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찬송하고 뛸듯이 이렇게 감격하다가, 그 말씀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을 가슴에 묵혀잡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거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거죠.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내게 들려도 아무런 내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는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1000만 명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씨거든요.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그 씨가
발화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렇죠. 천만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 천만의 엄청난 수를 가지고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어떠한 향기가 되고 있나요?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나요? 이거 우리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몫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내 믿음을 살피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라. 너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왜 성령을 기다리냐? 성령을 통해서 뭘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란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 이게 증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네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된 사람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이, 내 생활이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참고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는 나도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요나로 인하여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그죠? 요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풍랑이었는데 그때 그 풍랑이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을 감추려고. 근데 그 밑창, 배 밑창까지 화물칸까지 들어와서 숨어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깨운 사람이 누구냐면 선장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깨웁니다. 깨워요. 예, 때때로 그래요. 목사도요. 성도들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쇼크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충격요법으로
안 믿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만드십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증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 오직이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오로지 유일한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 또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야 내가 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존재예요. 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것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이에요. 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그게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성숙함이 있어야 해요. 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성장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즐거움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목회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는 성도들도 많아요.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안 받고 하니까.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요 순교자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증인은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가짜 믿음이 많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의 말입니다. 여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주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세상에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러 오신다.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시끄럽고 말이 많고 막 분쟁이 많으냐면 왜 그럴까?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만. 왜요? 이 교회는 일시적입니다. 이 교회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 앞에 다가온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주님께 믿음으로 뿌리를 두고 주님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심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약속을 천사들이 해줘요. 시험이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날이 다가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심에 대하여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두려움은 안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반가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 그래야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 배우는 것이 기다려지고 반가워져.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그것이 힘드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곧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요한은 밤원섬에서 주님께로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빨리.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 마음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에 서야 돼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힘드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힘듦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힘든 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 내 증인이 돼. 증인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증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예수의 증인.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요? 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끝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난 은혜의 감동, 주님을 만난 환희, 주님 때문에 활력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고 삶이 고달프지지 않고 꿈이 생기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성취해가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내 신앙은 바르게 갖고 있는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목사도 실패하고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 목사인 나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는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문제를 질문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으로, 참 성도로, 참 교회,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